서 1장 8절부터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적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은 없었어요. 다 사도들한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현재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자, 사랑하는다는 뜻이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되는 건데, 자녀가 된다고 실질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보면은, 쉽게 한 두세 단어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크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은 입으로 사랑하는 거지 삶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가,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뭐를 믿잖아요. 그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믿을 가치가 없으면 믿을 수가, 맨날 거짓말만 시키고 말대로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또한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목표는, 믿음의 종착지는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영광스럽다는 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우리가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복권을 당첨되면 상당히 기쁘잖아요. 그럼 물질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계획했지 못했던 것보다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은 무언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마음에 기쁘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막 그냥 기쁘지 못하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못 누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신앙생활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그 어려움과 고통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적어도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요. 그거는 다 믿으시죠? 그죠? 죽으면 사라져요. 최소한 죽으면 사라지는데 그 전에 사라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걸 믿고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언젠가 사랑에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받는다든가 아니면 옛날 것으로 받는 걸 기대하고 그걸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삶,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골대를, 마지막 목표를 점령할 때까지 진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왜? 기껏 수고하고 천국에 못 가게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은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는데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기쁘고 즐겁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영부영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합시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편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놓은 것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딱 맞아요. 정말 맞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한테 나타나신 천사 아니야, 그죠? 천사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람이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예언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냥 이사야에서 보면은 동정녀한테 예수님이 나타날 거를 예언해줘요. 예언해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에서
9장 10절인가? 7장 14절인가? 하여튼 거기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참 신기할 정도로 다 맞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봅시다. 구약 974편입니다. 구약 974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해줍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언해주죠. 그 다음에 53장 6절 4절부터 볼까?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54거 구약 103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쭉 읽어보면은 정말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더 정확하게 날짜까지 예언한 예언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구약 1250편입니다. 1250편. 자, 9장 24절부터 같이 찾으셨나요? 1250편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가 이를 것이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는데 이 지금 다니엘이 이거를 쓸 적에는 다니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후에 나라가 두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느르보암이 남이스라엘을 갖고 납니다. 그런데 210몇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리한테 망합니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망합니다. 아수리한테. 그러고 나서 아수리아가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바벨론한테. 그래서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한테 남이스라엘 유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남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남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냐면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이민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돌아가서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정전을.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스가랴와 학개가 선지자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예언을 하면서 해갖고 성전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로 다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가.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는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외비 침략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갖고 청원을 합니다. 청원. 내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쓸 때는 성이 느헤미야는 지금 알지도 못했고 성이 재건된다는 말을 생각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정확하게 날짜를 가르쳐 줍니다. 성을 개건하라는 영을 내린 후에 1에 11, 일곱 일에, 6일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날짜를 주면서 그것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져갖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한 날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셔갖고 공생을 시작하는 날짜하고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시와 때까지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화가 시작하는 그 때와 시까지도 정확히 알려준 게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한테 그 다니엘한테 그걸 가르쳐준 천사가 누구냐면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냐면은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천사가 다니엘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기름 부은 자로서 왕노릇을 할 것이며 또한 그 마리아한테 나타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갖다가 예언해 준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과 뭐 해설을 들어 쭉 보면서 공부하다 봐도 그렇게도 저한테 만족스러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저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해석들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성경 해석을 쓴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과 뜻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저절로 신앙이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착각.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한테 말씀이 임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불평을 해요. 많은 사람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남에 임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안 나타나고 불평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냥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펴봤다고요.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예언도 주고 말씀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느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베드로 전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적어도 500년 내지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쓰여진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있지도 않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갖다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게 바로 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난 것뿐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이 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모든 말씀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주었으니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걸 갖다가 전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상당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도 그냥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선지자들이 공부와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하셔갖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몇 시 어떤 때에 나타날 것인가 예언을 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며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믿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가치가 있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며 바로 얻으실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꼭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무슨 모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선지자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정확하게 이사야서 아까 읽었지만은 동정녀한테 난다는 것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일어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몇 시에 나타난 거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쓴 것들이 몇백 년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치가 있고 반드시 믿을 적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모인 여러분들 이러한 영광과 즐거움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셔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